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날도 더운데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뭐 좋은 또 축복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이 또 마지막 때이고 또 한국 땅이 이렇게 되기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29일부터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그때부터 한국 땅은 참 중병이 든 상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어느 때는 참 뭐 사람의 생각으로 전해드린다면 좋은 뭐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주셨으니까 저는 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 가야 되겠구나, 뭐 잘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하늘쌤 구독자분들은 참 잘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깊으시고 제가 다 느껴지지요. 한 가정 안에서도 혼자 외롭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일대였기 때문에 다 뭐 느껴진다는 겁니다. 느껴지고 또 그런 강과 산을 많이 넘었죠. 또 가족이 다 지금은 믿고 그리고 또 저희 형제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저희 뭐 시댁에서도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걸 다 알고 있죠. 뭐 다 좋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좋으신 분들 천국에서 다 함께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죽어지고 내가 조금 더 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고 뭐 이거죠.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재까지는 또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또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몸으로 많이 연단과 시련을 겪어본 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 동영상을 많이 듣고 오신 분들은 제가 아주 다양하게 전해드리지요. 저는 이런 그릇으로 이렇게 만세전에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연단을 또 그렇게 극심하게 또 받게 하시고 또 대원을 하게 하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중보기도를 많이 해왔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저의 그냥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죠. 한 번은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한 여인이 큰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누구야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도 제가 제 마음속으로 누구야 뭐 이렇게 십자가가 왜 이렇게 커. 근데 자세히 아주 크게 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어머 나네 세상에. 근데 뭐 기쁘다 뭐 이거보다는 와 십자가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제가 놀랬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 뜻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뜻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한국 땅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땅인데 지금은 이렇게 어둠의 터널 그 안에서 지금 참 어렵고 버겁고 힘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한국도 말을 하자면 한국 교회도 한국 땅도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어둠의 터널은 또 통과하면은 밝은 그 빛이 임하는 터널 밖으로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 또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따라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천국이 예비되어 있죠. 2025년 8월 14일 날 또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또 제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여쭤봤죠.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8월 13일 날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가신 걸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김건희 여사 구속 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이렇게 8월 13일 수요일 날 이렇게 메모를 해놨네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나의 뜻을 어긴 자리에 있었기에 잠시 잠깐 그들의 손에 놓이게 한 것이다. 잠시 잠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잠시 잠깐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간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기간인지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잠시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주신 그대로 잠시 잠깐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계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여기시고 가장 뭐 힘드신 분이죠. 가장 힘드시다는 겁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의 뜻을 어긴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뜻에만 하나님은 다 기준을 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만세전에 저는 이런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런 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에게 은혜 주신 것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전에 처음에 저에게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막 올릴 때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자 같이 어디서 사역을 하자 이런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왔다는 겁니다.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지 같이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영상 올려라 유튜브 동영상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순종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을 들으시고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셨나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그때 해주셨냐면 너는 내가 이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만세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한다 해도 너는 다시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전해야 된다. 나의 뜻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들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혀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러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릇. 다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어진 그 그릇이 주어진 사명이 있다. 이 말씀 하셨죠. 나의 뜻을 어긴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장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뜻에 손을 놓고 있었다. 나의 뜻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황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준 것이다. 제가 또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감옥에 갇힌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 손과 발이 다 묶이게 생겼구나. 제가 이것이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날 통제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준비하고 있다. 사고 뭉치덩어리 그런 자들 다 발본 세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죠. 독재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독재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김건희 여사님은 순수하시고 그나마 좀 착하신 분이죠. 착하신 분. 악한 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을 이렇게 늘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거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 국자 들어가는 자하고 그 끝에 이름이 향자 들어가는 그 여자분 있죠? 8월 15일 사면이 됐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좀 여쭤봤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들에게 혜택을 줘서 그들 국자 들어가는 자 향자 있는 그 여자 그들에게 혜택을 줘서 그들이 원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들에게 8.15 사면을 해줘서 혜택을 줘서 그들이 원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여기서는 그들이 원하는 이들 그들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죠.
그들이 원하는, 또 이들이 원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죠. 야,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들의 세상이 왔다고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교회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떤 말씀도 하셨죠?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린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말씀은 2019년 5월 29일 그때부터 계속 한 6월 한 10일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셨죠.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그들의 일이 더 진행이 된 거죠. 왜냐?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더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사람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도 또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면 주시면 저는 또 전해드리고, 주시지 않으면 전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그대로 저는 또 전해드리는 사명이라 전해드리는데, 때로는 제가 뭐 사람에 대해서 주신 거는 전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욥에 대해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또 주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또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8월 15일 날 금요일 날 또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신 말씀은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주셨냐면,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에게는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지금 어려우시죠. 어려우신데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자의 상이 있다.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그런 상이 있다는 겁니다. 받으실 상. 그리고 또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 기도할 때 두 분 다 감옥에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또 이렇게 딱 전해 주신 말씀하고 딱 연결을 해주셨냐면, 너희들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 해주셨는데, 딱 이 부분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그 두 분 말씀 드릴 때 다 또 이 말씀을 연결을 다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또 저는 어떤 것이 왔냐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명을 이루는, 그러니까 사명을 이뤄드리는 그런 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그런 상이 있다는 겁니다. 받을 상. 이 어려움을 또 잘 통과해야 되는 그런 잘 통과하면 또 받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 어려움도 나의 뜻을 위한 어려움이 되어야 한다. 이 어려움도 나의 뜻을 위한 어려움이 되어야 한다. 어려움도 하나님 뜻을 위한 어려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통과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또 받을 상도 있으시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8월 15일 날 또 주신 말씀은, 이 땅을 기름지게 해달라고 한 자들도 나의 뜻을 묻게 될 것이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어려움도 나의 뜻을 위한 어려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하셨죠?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축복 타령만 한 그런 자들, 아주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름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도 주시고 기름진 복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맞다는 겁니다. 맞는데 하나님은 먼저 어려움을 이렇게 육적 자아가 죽는 어려움을 먼저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8월 14일 어떤 말씀을 하셨죠? 따라 나를 얻고자 하려면 어둠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 육적 자아 어둠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 육적 자아가 무너져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져야, 그 육적 자아죠. 막힌 담이 없어져야, 무너져야
빛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서 욥은 육적자가 무너지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막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축복 타령만 했던 그런 자들 아주 축복 받으십시오. 아주 좋죠. 너나복음 전한 자들 좋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자들도 이 땅을 기름지게 해달라고 한 자들도 축복 타령만 한 자들도 나의 뜻을 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양들이 좀 풍족해야 교회도 또 헌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들겠죠. 이 한국 땅이 지금 더 어려워지면 그게 다 헌금이 줄어들겠죠. 당연하죠. 그쵸? 헌금이 줄어들죠. 이 땅을 기름지게 해달라고 한 자들도 나의 뜻을 묻게 될 것이다. 이런 경지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경지까지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이 아주 그냥 깨지게 된 그런 상태까지 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딱 하늘을 쳐다보죠. 예수님을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들도 조속히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는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이것이 오네요. 2024년 11월 22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드물다는 것은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자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나에 대해 관심을 두는 자들이 적다는 뜻이다. 이 뜻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적다는 뜻이다. 이 뜻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자들이 적다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8월 15일 금요일도 어려움이 많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 해주셨네요. 8월 16일 주신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 한 디귿 훈 이렇게 또 한 디귿 훈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사람은 사리사욕을 품은 자이다. 사리사욕을 품은 자로 나의 뜻과 거리가 먼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강남 좌파, 기회주의자, 배신자다. 이런 말씀을 언제 해주셨냐면 2024년 3월 16일 날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다 동영상으로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맞다는 겁니다. 그때 또 데이비드 차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죠. 데이비드 차 선교사는 나의 뜻에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고 나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이다. 나에게 가까이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며 나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 그때 이 사람 데이비드 차 이 사람이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했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준 유산 이렇게 제목을 올리면서 엄청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누가 번다 이런 것이 속담이 딱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애는 아주 그냥 힘들게 애를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리고 엉뚱한 이런 데이비드 차 이런 자가 돈을 번다. 이럴 때가 좋은 말 할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야, 좋은 말 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한국 땅 어려워지는 그런 경지까지 와 있다. 겉보기만 그냥 좋은 이야기만 많이 했다는 거죠. 현혹시켰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때 나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이다. 나에게 가까이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였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말로 전했다는 거죠. 다들 좋다고 쫓아갔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망 권세들에게 농락당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때가 2024년 3월 16일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가 돼서 예수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이 한국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 따로 이 땅 따로
이 땅에는 뭐 관심도 없죠. 지금 세월호 배죠. 한국교회를 보면 세월호 배. 기울었죠. 지금 기울은 상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모든 것이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린 것이다. 세월호 배로 이렇게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기울었죠.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은 세월호 배 이준석 선장이죠. 이 사람 이준석 이 사람 선장.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가 이준석 선장이다. 이준석 선장이다. 그러면 좋으십니까? 좋습니까? 아니 본인이 다니는 교회 선장이 이준석 선장이다. 에라 모르겠다. 애들 뭐 학생들 뭐 배가 기울거나 말거나 다 빠져서 뭐 수장되거나 말거나 바다에 빠져서 뭐 배가 기울어서 바다에 다 수장되거나 말거나 아유 모르겠다. 우리나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런 세월호 배 선장 그런 선장이면 좋겠냐고요. 여러분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망 권세들에게 농락당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말씀 하셨죠? 왜 그러냐? 왜 농락을 당하냐? 그 의대 증언해야 된다. 막 이 말씀을 그때 하셨죠. 의대 증언해야 된다. 예수님 그때 2024년 3월 16일에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 한국 땅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 드렸을 때 이 땅에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맥락 없이 가는 한국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이 어지러운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을 포획하기 위해 이때 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국 지도가 딱 보이는데 그 위에 검은색, 그 지도 위에 큰 검은색, 아주 율법의 새죠. 율법의 새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지금 딱 오냐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참 하나님을 깊게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종교생활 플러스 자기 의가 합쳐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자들 지금 국회의사당에 많이 앉아있죠. 그런 자들이 딱 오네요. 사망 권세들이 최고로 발악하는 때이다. 이 말씀을 이때 해주셨죠. 한국 지도가 보이고 그 위에 이렇게 검은새가 딱 있습니다. 검은새 뿐입니까? 뭐 맹수 늑대의 그런 늑대가 딱 또 그림자가 보입니다. 한국을 삼키려고. 저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북한, 러시아, 중국이 지금 한국 땅을 이렇게 보고 있다.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 말씀 하셨죠. 그렇게 최고로 중요한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2024년 3월 21일에 주신 말씀은 윤 정부도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정부가 아니라 그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정부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땅이 어둠에 잡힐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때 다 알고 계셨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르게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2025년 8월 14일 날 주신 말씀은 나의 뜻을 어긴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나의 뜻에 손을 놓고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또 이 말씀 해주셨네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의 뜻 안에 있는 한계점이다. 한계점. 이 땅이 많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그때 의대 증언으로 많이 또 시끄러웠죠. 그때 이 땅이 난무하다. 이 말씀을 3번이나 해주셨습니다. 난무하다. 엄발에 오줌 눕는 격이다. 의대 증언은 엄발에 오줌 눕는 격이다. 사망 권세들이 이 땅을 한국 땅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을 가지고 놀았죠. 그때. 속았다는 겁니다. 농락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23일 날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둠의 끝에 이르렀을 때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휴거를 그때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둠의 끝에 이르렀을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중간 전 3년 반 그때 전 3년 반 끝에 그때 가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후 3년까지는 우리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는 것이 후 3년 반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영도 이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모르고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졸속 경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윤정부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걸 눈을 열어서 주셨냐면 우리가 수돗물을 딱 틀으면 수돗물이 한 줄기로 해서 딱 땅으로 이렇게 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 물줄기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쏟아지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지금 여러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그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그때 해주셨냐면 사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도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자들 또한 그들 사악한 자들의 걸림돌에 걸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2022년 11월 22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뒤통수 맞는다. 뒤통수 뭐 맞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신 거죠. 말을 하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배신당한다. 뒤통수 맞는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의대 증언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의사들, 그 찐 우파 그런 분들 많이 떠났죠. 그때 또 그 2024년 4월 10일 총선도 그때 투표 안 한다. 난 투표 안 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분들 그런 분들 투표 안 할 거다. 이제 나는 우파를 떠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겁니다.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찬 거죠. 말을 하자면. 저에게 또 많은 부분을 눈을 열어서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런 것은 또 나중에 전해드릴 그런 날이 오겠죠. 그때 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전해드릴 때가 오겠죠. 그때 전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전해드릴까요? 2024년 4월 7일 총선 있기 한 3일 전에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 총선을 향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지나간 것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들어보면 아 그랬구나. 그때가 또 중요했구나. 뭐 이것을 또 느끼는 거죠. 우리가. 신디 제이콥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2024년 4월 7일 날 신디 제이콥스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교회가 의롭게 투표한다면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 뜻은 구원받는다. 이 뜻은 의롭게 투표한다면 좀 평탄하게 간다. 뭐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죠. 이 뜻은 이 땅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허무하게 떠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도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평탄하게 갈 겁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 10명에게 전화를 해서 투표를 독려하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 투표를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여 투표한다면 이번 총선이 지난 대선과 같이 기적의 선거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투표에서 당일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님도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다는 겁니다. 참 아쉬웠죠.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주님께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한국을 흔들고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이때 4월 10일 총선 전에만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어려워지진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겁니다. 세월호 배 선장
이 선장, 그런 목사들, 그런 담임 목사가 그런 목사들입니까? 그런 목사입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어두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어두운 터널로 지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두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들어왔죠, 지금은. 어두워진다고 해도 부흥은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흔들림 속에 부흥은 있다. 근데 이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누가 뭐 어려운 거 전하고 싶습니까?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서 좋은 얘기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때에. 반드시 임하는 그 부흥을 고난 가운데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의롭게 투표하라. 그리하면 내가 한국에 놀라운 개혁을 주리라. 개혁이 뭡니까? 지금은 어둠의 터널, 아주 고통스러운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데 8월 19일 화요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의 주권을 빼앗길 위기에 와 있느니라. 한국 땅의 주권을 빼앗길 위기에 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 합법화를 발표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들리고 있네요. 우리가 중요한 때를 다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그 때를. 그때 순종하지 않은 그런 자들, 그런 목사들, 그런 믿는 자들, 그런 자들만 어려움 당하면 괜찮은데 아주 한국 땅 온 전체가 다 어렵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 사역자, 주여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유튜브 사역자들, 막 해방한 자들 있죠. 하나님 뜻을 해방한 자들, 그런 자들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들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개인적으로 감정이 하나도 없는데 사도 선다도 이 말 했죠. 결정의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이 말을 했죠. 그리고 2025년 2월 2일 날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이 땅을 조속히 떠날 자들이 많다. 나의 뜻을 황당무계하게 전한 자들도 조속히 이 땅을 조속히 떠나게 될 것이다. 결정의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사도 선다도 심판의 골짜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조속히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계속 주시네요. 지금. 그때도 주셨지만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어둠의 터널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늘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해야죠. 눈물로 예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